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러임 링컨은 친구도 많았지만 적도 굉장히 많았다고 전해집니다. 링컨을 집요하게 괴롭혔던 스탠턴이라는 인물은 신문지상에 링컨을 교활한 광대라고 선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또 공식 석상의 연설에서는 링컨을 오리지널 고릴라 이렇게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인격적인 모독이죠. 그는 이렇게 모독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고릴라를 보러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리노이의 스프링필드에 가면 멋진 고릴라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일 대통령이 된 링컨은 원수 같은 그 스탠턴을 국방장관에 임명하고 그를 세웁니다. 사람들은 경악을 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라는 반응을 보였는데 링컨은 굉장히 담담하게 그가 그 자리에 적임자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링컨은 남북전쟁이 끝나고 며칠 후에 안타깝게도 암살을 당했는데 그때 스탠턴은 암살된 링컨의 시체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떨어뜨리면서 꿇어 엎드려 이렇게 고백했다고 전해집니다. 여기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누워 계십니다. 링컨에게는 매우 다양한 수식어가 붙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성경의 사람. 링컨을 성경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수식어도 있습니다. 링컨은 기도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기도의 사람.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링컨은 참 온유한 사람이기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와 같은 이 승자 독식의 정치 구조에서는 이런 일을 찾아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힘과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번 정적들을 숙청하거나 복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링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힘과 권력을 추구하고 분노가 일상이 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링컨처럼 겸손하고 온유한 삶을 사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주님은 오히려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이런 태도는 힘이 없거나 아니면 비겁한 사람들의 유약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본문에 쓰인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을 오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온유라는 이 말은 한자로는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자를 씁니다.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질, 곧 온순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유라고 하는 말과 타고난 성격 온순함이라고 하는 표현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온유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는 아나브라는 히브리어로 씁니다. 이 단어는 원래 아나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는데 이 아나라는 단어는 어려움, 환난, 고통, 아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말과 어려움, 환난, 고통, 아픔 이런 의미들은 사실 별로 연결성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온유는 언제 드러날까요? 온유한 성품이 언제 드러날까요? 이렇게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지 온유하지 않은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앉아 계시면 어떤 분이 온유한 성도인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혹은 까닭 없이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몹시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혹은 금전적으로나 아니면 건강에 큰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큰 위기가 왔을 때 그때 그 사람이 반응하는 것을 보면 정말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온유라는 말은 첫 번째로 마음이 안정되고 쉽게 요동하지 않는 평안한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온유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온유해질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우리가 막 열심히 노력하고 마음을 훈련하면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물론 약간은 가능하겠지만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팔복 설교하면서 심령의 가난이나 또 애통이라는 이 성품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빚어지는 영적인 품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온유라고 하는 기질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성품입니다. 열매적 차원이죠.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사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신앙적 태도이고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선하게 대하신다는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부드럽게 반응하는 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섭리를 기다리는 태도, 어떤 경우든 어떤 상황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악한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이 그 악한 자를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기 위해서, 정결케 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혹은 나의 삶에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내 삶에 허락하셨다고 인정하는 믿음, 이것도 온유함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구약 시편 37편에서 바로 이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꽤 긴 시편인데요, 제가 몇 구절만 뽑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2절입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7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17절,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짐작하셨겠지만 이 시편은 다윗이 썼습니다. 훗날 왕이 되었지만 살아생전에 다윗만큼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사람도 별로 없을 겁니다. 전쟁에서 골리앗을 이기고 큰 승리를 가져다 줬지만 그 이후로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암살의 위협을 받게 되지요. 우여곡절 끝에 왕의 사위가 되었지만 다윗을 올가매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사울 왕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만 합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쫓겨다니면서 10수년 동안 광야에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나중에는 왕이 되었을 때 물론 자신의 죄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 사랑하는 아들, 자기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어쩔 수 없이 왕궁에서 도망치기도 합니다. 참 파란만장한 인생인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그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수많은 사건들 앞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대체적으로 온유하게 반응합니다. 어떻게 온유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압살롬에게 쫓길 때는 천만이 나를 에워쌀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눕고 자기도 할 것이다. 어떻게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성품이 온순해서가 아닙니다. 기질도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다윗은 철저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선악간에 판단하실 것이고 신원해 주실 것이고 심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철저하게 신뢰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삶은 온유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을 통해서 온유한 자의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악한 상황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는다. 두 번째, 여호와를 의뢰함으로 여전히 선을 행한다. 세 번째,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긴다. 네 번째,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 기다린다. 다섯 번째, 여호와를 기대하고 여섯 번째, 여호와를 바라보며 일곱 번째,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 믿음과 감사로 살아간다. 그래서 온유한 자의 결국은 찬양입니다. 이 과정을 다 건너서 결국 마지막에 온유한 자들의 시편의 고백을 보면 다 찬양으로 끝나요. 이 산상수훈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주님의 제자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때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10절 이하에 보면 박해, 핍박, 너희를 거슬러 욕할 것이고 너희들은 불공정한 대우를 받을 것이고 억울함을 당할 것이다. 이게 제자의 길입니다. 그런데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심판과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제자의 길 가는 건 너무나 힘든 상황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라. 모든 악을 심판하실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 편에 서는 자를 붙드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게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 두 번째, 이 온유의 의미를 다시 하나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온유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로는 프리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원래 이 단어는 야생동물이 온순하게 길들여진 상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꿔 말하면 통제 가능한 상태, 통제가 가능한 상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자, 우리는 말이 지금 주요 교통수단은 아니지만 한번 이미지로 떠올려 보십시오. 야생마가 타기 좋겠습니까? 아니면 잘 길들여진 말이 타기 좋겠습니까? 당연히 잘 길들여진 말이 타기가 좋겠죠. 훈련을 통해서 통제 가능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야생마처럼 제멋대로인 사람이 쓰시기 좋겠습니까? 아니면 잘 길들여진 말처럼 통제가 가능한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기 좋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고집과 혈기를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의 생각을 좀 내려놓고 복종하는 사람, 순종이 좀 잘 안 돼도 복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과 의지에 기꺼이 통제당하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기질과는 상관없어요. 다혈질적인 사람도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의 고집과 혈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한다면 얼마든지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유하지 않은 사람을 결코 쓰실 수가 없습니다.
사울 왕 같은 사람,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온유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쓰시지 않습니다. 버리십니다. 또 하나님은 온유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늘의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자신에게 화가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까지 망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온유하지 않은 사람을 쓰실 수가 없습니다. 온유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를 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고요. 아론과 미리암, 즉 형님과 누님이 동생인 모세를 비방하는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백성들도 모세를 힘들게 하는데 정말 이 형과 누님이 비방의 칼날을 동생에게 들이대는 그런 사건. 얼마나 이게 화가 나고 가슴이 찢어지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 억울하고 분노할 만한 상황에서도 모세는 화를 내거나 원망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그리고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십니다. 이게 온유함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모세가 처음부터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출애굽기의 말씀을 유추해 보면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개성도 강하고요. 자기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믿었던 사람이고요. 약간 공격적이기도 했고 충동적이기도 했고 약간 다혈질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발적으로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인 모세는 그 일이 탄로 나서 광야로 도망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막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서서히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다듬어 가십니다. 깎고 깎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는 약간의 거부와 저항도 물론 있었지만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면서 그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게 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복종하는 사람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타고난 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태도.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은 조금씩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온유하게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더 핑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온유는 하나님에 대해 자기 고집을 꺾는 것이고 사람들에 대해 악한 의지를 꺾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기의 고집을 꺾는 것이고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악한 마음, 악한 의지를 꺾는 것이다. 제가 온유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표현이 정확하게 그 온유의 의미를 정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순서를 따져보자면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온유한 태도를 가져야만 사람들에 대해서도 온유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참 역설적인 말씀인데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땅은 어떤 사람들이 차지했습니까? 첫 번째, 정복자들. 두 번째, 돈이 많은 사람들, 투기꾼들. 그런데 누가 땅을 만드셨습니까? 땅을 만드신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땅을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창조한 이 아름다운 땅을 다스리고 섬기며 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좀 드러내라고 땅을 만드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셔서 이 땅에 청지기로 파송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영적인 그릇이 준비된 사람이 땅을 다스리도록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그릇이 무엇일까요? 그 영적인 그릇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이 땅이 언제부터인가 창조의 질서가 완전히 무시됐고 정복자들과 투기꾼들의 소유가 되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시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정상적으로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땅을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좀 어려운 말씀인데 피조물이 지금 고대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랍니다. 어떤 하나님의 아들들? 온유한 하나님의 아들들. 지금 이 피조 세계가 고통받고 있고 땅이 고통받고 있고 생명체가 고통받고 있는 이 환난한 시대에 온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이 땅이 지금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왜 이 땅 위에 살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를 이 땅 위에 보내셨습니까? 제자로서 이 세상 사람들, 정복자들과 투기꾼들과 다른 방식으로 온유함으로 이 땅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이 땅을 변화시켜 가라고 우리를 이 땅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되면 우리가 패배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온유한 사람들만 새 하늘과 새 땅에 남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참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너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좌편으로 가겠다. 롯은, 그 조카 롯은 자기가 눈으로 봤을 때 좋은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집트와 같이 풍성한 땅, 저 요단 동쪽 소돔과 고모라 땅을 먼저 차지해 버립니다.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은 이쪽 헤브론 쪽에 척박한 땅, 보면 막 바위 투성이인 땅, 그 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중에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의 후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영원히 주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롯은 그 땅에서 쫓겨나고 망하게 되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은 주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은 결국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통치자가 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 먼 미래의 약속만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 이 순간에 우리가 온유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머문 곳에서 하나님은 온유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겠다. 결국 온유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온유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 땅에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통제를 따르는 온유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온유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바로 그분들을 통해서 그런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확장시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온유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는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유한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이 온유하지 않을 때 그의 인생에 어떠한 고난을 주시더라도, 어떠한 환난을 주시더라도 그 사람을 온유한 사람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으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온유함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온유함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통제를 받겠습니다. 내 뜻은 버리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온유함의 극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온유하신 주님, 그분을 더욱더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여러분, 주님께 계속해서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는 조용히 엎드려 기도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엎드려서,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어떤 사막의 교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온유의 씨앗이고 분노가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도가 온유의 씨앗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제에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통제에 순종할 수 있고, 또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상대방을 대할 때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시편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소리내서 그대로 읽으시면서 기도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이요, 시인들이 주로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상황을 토로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편을 읽고 소리내어서 읽으면서 그대로 기도하게 되면 거기에 우리의 감정이 이입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매일 시편을 5장씩 소리내어 읽습니다.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시편을 가지고 그대로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영혼이 회복되는 것 같아요. 정화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을 의지하라.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한 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자아를 통제하시고 우리 안에서 거룩한 성품을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때로 우리의 마음은 거칠고 폭력적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자아와 계획과 생각을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온유하지 못한 저희의 마음에 오셔서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사오니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여 온유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여기 모인 주님의 제자들이 최후 승리를 믿으며 주님의 뜻만을 온전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